안녕하세요. 깨어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케일라입니다. 오늘은 15분 성경 따라잡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노아의 홍수 진짜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11번째인데 아직도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다 끝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신화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경 66권을 다 읽어갈 수가 없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사실이어야만 우리의 성경이 다 사실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밑밥을 까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창세기 11장이 끝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창세기 12장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홍수는 왜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해 볼까요? 15분 성경 따라잡기 제11강 노아의 홍수는 왜 일어난 걸까요? 자, 노아의 홍수의 이유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였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섞였을 때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이 노아의 홍수가 된 거고요. 그 이유가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구분하는 기준은 셋 계열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나의 왕은 나야, 내가 왕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계열이 가인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셋 계열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계열이 셋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한 거죠. 그래서 세계관이에요. 이게 세계관의 충돌의 두 가지 유형인데요. 이게 천지를 창조했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는 세계관의 충돌을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유형이 뭔가 한번 볼까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해서 세속화되는 유형,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침투해서 거룩하게 되는 유형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제가 가끔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끼리만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찬양하고 우리끼리만 울면서 기도하고 우리끼리만 서로 위로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밖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섞이지 말라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끼리만 독야청청 교회 안에서만 있으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침투해서 거룩하게 되는 유형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리고 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였던 그때의 모습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해서 세속화되는 유형으로 섞였다는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였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담의 족보 후에, 아담의 족보가 5장에 나오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노아의 홍수 얘기하기 전에 족보부터 얘기할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족보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의 주인공이었고
그 족보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지금부터 내가 이 사람 얘기를 할 거야 라는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 첫 번째 이것은 아담의 계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담의 이름이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이미 아담의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쯤 돼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라고 이제 노아 얘기를 시작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노아 얘기를 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7장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갑자기 등장한 네피림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나오거든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 계열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가인 계열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 계열인데 셋 계열이 지금 가인 계열과 결혼을 하면서 섞였지요. 자, 이렇게 섞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그러니까 가인 계열이 셋 계열을 침투해서 거룩하게 만들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셋 계열이 사람의 딸들을 가인 계열과 섞여서 가인 계열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화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다 못해서 심판을 하신 게 노아의 홍수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견해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나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견해가 굉장히 많지만 제 강의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인 삼위일체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100%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이셨다. 100%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행위나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또 성경은 무어하다. 성경은 틀리지 않는다. 같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 이외에는 여러 학자들이 많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 난제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나온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견해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한테 그냥 오픈해서 알려드리고 그 안에서 또 어느 정도의 학자들이 이 의견을 많은 대다수는 어떤 의견을 따르는지 그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오픈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리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받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 집에 가서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할 일은 지금 말씀들이 성경 공부들이 막 넘쳐나잖아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를 들으시면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시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틀리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공격하지 않는 한 저희의 근본 진리, 우리의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공격한다면 그건 저희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막아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아니고서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른 의견들은 그냥 여러 의견이 있구나. 그 의견에서 내가 성경을 봐서 또 다른 책을 봐서 공부했더니 나는 이 학자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의견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누구냐면 요세푸스.
자,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익숙한 이름이죠. 유대의 역사서를 쓴 요세푸스입니다. 학자들도 성경이 나와 있지 않은 성경의 백그라운드나 역사를 알기 위해서 많이 읽는 책이죠. 참고 서적입니다. 그리고 외경에 에녹서가 있고요. 헨리 모리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타락한 천사의 의견을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장점과 단점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의 장점을 보면 욥기서와 시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지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서에 나오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건을 얘기한다고 이것을 견해를 갖고 있는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70인역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70인역 성경은 뭔지 아시죠? 히브리 말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첫 번째 책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왜냐면 예수님이 사두개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공격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타락한 천사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래 맞는데 못한다고는 하지 않았잖아 라고 또 주장을 한답니다. 자,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의견은 어떤 의견들이 있을까요? 자, 경건한 셋계열. 네. 이해실 사모님과 제가 이 견해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도 아까 셋계열과 가인 계열이 섞여서 노아의 홍수가 났습니다 라고 강의 드렸죠. 자, 볼까요? 경건한 셋계열이라고 주장하는 쪽의 장점은 신령한 쪽과 그렇지 아니한 쪽과의 섞였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섞였는데 그게 세상 나라가 침투해서 세속화됐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자, 성경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계열로 해석한 곳이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의 경건한 계열은 셋계열이 아니라 오직 셋 후손 중에 노아뿐이었다는 거죠. 왜냐면 노아의 홍수에 셋계열이 다 살아남은 게 아니라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잖아요. 자, 이런 단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견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왕이나 귀족들의 아들들을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장점은 왕들이 때로는 신의 아들로 불려졌다는 점 아시죠? 이집트의 왕 바로는 태양 신의 아들, 신이잖아요. 태양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려졌다는 점에 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왕이나 귀족들의 아들들을 얘기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대홍수 이후에 네피림 구조를 설명하기에 유리하다는 점. 왜냐면 네피림도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에. 그런데 노아의 홍수 다음에도 네피림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그 스파이 갔을 때 정탐하러 갔을 때 거기에 네피림이라고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때 네피림이 다 죽었으면 없어야 되는데 왜 또 네피림이 나왔을까라는 설명을 그 구절을 설명하기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자, 단점은 뭔지 볼까요? 본문이 왕의 아들들을 표현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이고요. 세상 역사와는 달리 성경의 일반적인 해석은 결코 왕의 아들을 신의 아들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까요? 자, 가장 해석에 무리가 없는 주장인데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자의 아들들일 거야 라고 그냥 해석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장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의 해석에 별 무리가 없이 해석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또 단점이 있죠. 믿는 이들의 아들들과 불신자들의 딸의 결혼이었다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 대신 믿는 이의 아들들이라고 단순 명료하게 단어를 사용하지 굳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네 가지 견해가 있고 의견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느 의견을 따라야 될까요? 자, 그렇다면 어떤 해석이 바른 해석일까? 위와 같이 네 가지였죠, 견해가.
성경 신학자들도 사람마다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자, 아직 일치된 결론을 도출해 되지 못했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해석이 바른 정답인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을 했네요. 누구냐면요. 창조신학연구소 소장 조덕영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분의 의견은 하나님께서 통일된 해석법을 주시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제시한 모든 수용 가능한 해석법을 존중하면서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자, 이분들도 네 가지 견해를 내놓은 분들도 기도하고 연구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용 가능한 해석법입니다. 얼토당토한 거 말고요. 자, 그래서 함부로 단정하지 말고 가능한 해석법을 모두 제시하고 열어놓아서 독자들이 성경의 신비로움을 스스로 깨닫고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고 여겨집니다. 라고 말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들으면 성경 공부를 들으면 집에 가서 진짜 그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고 씨름하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그 성경의 신비로움을 스스로 깨닫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분한테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재만 선교사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창조과학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김명현 교수님하고 비슷하게 이분 저기 영상도 많이 봤는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나 봤더니 네피림과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네피림이란 단어 자체의 정의조차 솔직히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궁금증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되는 부분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 네피림이라는 말이 우리의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공격하는 일도 아니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은 작은 부분이다. 이거 갖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으면 수용 가능한 해석법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공격하는 이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거나 성경이 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신화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의 기본 진리를 지켜가야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와 이예실 사모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셋계열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어갑니다. 자, 셋계열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왜 셋계열한테만 사명이 있었을까요? 자, 셋계열은 예배의 비밀을 알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명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진리 보유 공동체라는 말씀이죠. 자,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 계열은 진리를 알고 있는 예배의 비밀을 갖고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명이 무엇일까요? 자, 그럼 사명이 뭔데? 자, 무엇일까요? 말씀 선포가 사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진주를 갖고 있다고 그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런 진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달라고 유언을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말씀 선포에 있습니다.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비밀을 아는 누군가는 전해야 하는데 이유는 우리가 진리 보유 공동체이기 때문에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전달을 하죠. 근데 우리라는 거죠. 자, 셋계열인데 자꾸 제가 우리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똘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우리끼리만 찬양하고 우리끼리만 말씀 공부하고 이게 끝?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크리스찬이 사명 감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명 감당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대학을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진짜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래 존재 의의는요. 세상과 섞이지 말고 진리를 순수하게 보존해야 할 책임과 자, 그 진리를 순수하게 보존을 해야겠죠. 그 진리를 또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자, 그럼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란 말은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진리라는 말은.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진리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 그거 정도의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곳, 그게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15분 성경 따라잡기 6강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6강에 봐서 제가 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와 이스라엘의 존재 의의는 진리를 전달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의의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홍수를 해서 다 죽이고 노아의 가족만 8명 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홍수 이후에 또 두 계열이 생기죠. 자, 우리가 족보에서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아담의 족보와 노아의 족보를 봤죠. 근데 노아의 족보 뒤에 부분에 보면 오늘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니무롯이라고 나옵니다. 이 니무롯은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 아들 중에 함의 자손이죠. 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하면서 쭉쭉쭉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모여 나라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제국주의 세상 나라죠. 제가 1강인가요? 강의를 할 때 세계사에서도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서 인류 최초 문명이 일어났다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수메르 문명입니다. 그리고 아카드 제국이 있는데 제국주의의 첫 번째 제국이 아카드 제국주의라고 우리 세계사에서 배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계사와 성경의 역사는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라고 제가 창세기에서 찾아서 에덴 동산에 4가지 강 근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 하면서 그게 히데겔의 티그리스고 유브라데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에서 배운 메소포타미아 최초의 인류가 시작된 그곳이 우리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제일 처음에 만들어서 그곳에 놓으셨던 그 에덴 동산이 메소포타미아 똑같은 지역이다. 그래서 세계사에서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도 에덴 동산이 메소포타미아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시작이다. 똑같은 말이다 라고 설명한 거 1강에 못 들으셨으면 1강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2강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던 것처럼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제국주의 세상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계열이 있는데 한 계열은 아까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니므롯과 아브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니므롯은 세상 나라, 아브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인 계열이 세상 나라였고 셋 계열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서 세상 나라 사람들을 다 죽여도 결국에는 삐죽히 우리의 뼛속까지 죄인인 인간은 결국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으면서 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계열이 자꾸 생겨나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두 계열은 계속 그렇게 평행으로 달려갈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죠. 여기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써있네요.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냐면 이 땅에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내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국사가 아니에요. 세계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국사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유형 국가를 이 땅에 만드십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 국사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이미 제국주의들, 많은 나라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이 세상의 첫 번째 국가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이미 그 전에 바벨론 땅에 잠깐 다시 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이잖아요. 가인 이게 지금 니므롯 말고 가인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가인은 에덴 동편 놋 땅으로 가서 에녹성을 만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에녹성이라고 말했지만 씰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 시대에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와이프도 2명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뭐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의 벌을 받지만 나 라멕을 죽인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을 거야. 그게 뭐냐면 힘과 폭력으로 이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누르면서 살게 되는 그런 제국주의, 힘과 폭력이 다스리는 제국주의가 계속 시작될 거야 라는 계열이었어요. 가인 계열이.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그런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였기 때문에, 그런데 셋 계열이 가인 계열을 거룩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가인 계열이 셋 계열을 세속화시켰기 때문에 타락이 돼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홍수 후에 다시 니므롯과 아브라함 계열로 나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사는 앞으로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제국주의로 계속 발전할 거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니므롯이 그랬던 것처럼. 자, 그런데 너네는 알잖니? 뭘? 진리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제일 처음에 창조를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한테 말했던 너는 나.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너는 나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래, 너는 이 세상을 다스릴 자격이 되는구나.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너도 아플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배고플 때 너도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리더기 때문에 너는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 창조 질서와는 다르게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제국주의가 생겼고, 앞으로도 그런 제국주의가 생길 거기 때문에 너는 나라는 사랑이 다스리는 내 나라를 만들 거야. 그런데 선포해라. 너희들은 알잖니? 창조 질서도 알고, 너는 나 하나님도 알고, 여호와도 알잖니? 진리가 무엇인지 알잖니? 자, 그래서 너는 복인 거야. 아니까. 진리를 아니까 너는 복이야. 너로 인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진리를 알고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만든 게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도 다시 품고 싶어 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원래부터가 세계사였어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좀 착각해서 지금 아직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창세기 11장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부터는 이제 12장에서 시작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국사를 시작할 건데 말씀을 드렸듯이 1장에서 11장이 굉장히 밑밥을 열심히 깔아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 밑밥을 다 깔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빨리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정신줄 좀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셔야 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금까지 15분 성경 따라잡기 11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12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깨어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케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며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